일 거예요.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잘 모르지만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이제 다시 볼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흥미로웠다라고 생각이 든 건 내용 자체도 재밌죠. 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도 참 재밌었는데 이분께서는 흥미롭게도 아내가 안 계세요. 아마 먼저 사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있는 할머니를 옆에 이제 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다 웃고 나서 보니까 참 흥미로웠던 게 소개하기를 옆집에 있는 할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둘이 같이 서 있기만 하면 남들이 볼 때 아마 부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우리가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한 회복이 주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우리 공동체 안의 친밀함, 공동체의 회복, 혹은 공동체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다운 모습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사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봉독하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문화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 공동체에서 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항상 화평하진 않잖아요. 같은 문화권 가운데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모든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다른 문화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공동체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연합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성장,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숙함도 결국 내가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걸 마음속에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도 그것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바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공동체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공동체가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깊이 좀 들여다보면 사실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게 돼요. 삼위일체는 결국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분이세요. 결국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세요.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삼위일체,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 속성이 인간에게 전이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된 조직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기본되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몸이라는 것이 결국 삼위일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남자, 여자 다양해요. 그러나 한 몸이 돼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와 같은 교회도 각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본질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또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장 바른 통일성은 뭘까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육체가 다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 된다는 것은 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공동체를 정의하는 그 내용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그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였냐? 그냥
아무 목적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교회에 있어서 통일성, 교회가 가지고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결정한 모임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것은 묻고 하는 형식의 교리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변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그 목적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왜 모여 있을까요? 이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공동체의 모습이 어그러집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왜 교회가 기존의 사회에게 어떤 누를 범하거나 혹은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다른 이익 집단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불편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항상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왜 이 교회의 구성원인가? 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되물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각자의 가정에 경조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필요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의 하객과 장례식의 조문객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의 자아를 발전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게 아니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게 아니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지. 내가 이 교회의 지체인 이유는 그것이지. 라고 묵상해 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통일성을 가져요.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또한 교회는
다양성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성향이 다 똑같지도 않아요. 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선물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끔찍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별로 안 끔찍하신가 보죠? 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풍요롭고 다채롭고 또한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은사들도 다 달라요. 은사의 모습을 보면 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다양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들이 주되게 주로 다르게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통일성과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여러 다른 은사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일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편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마음에 부대끼는 순간들이 다 와요. 그런 순간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연스러우면 힘써 지키라는 말을 안 하겠죠. 자연스럽게 되면 힘써 지키라는 말을 할 겁니다. 더 어려워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했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할머니가 이제 다 닫고 난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슬그머니 앉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의 패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있고요. 야야, 입속에 혀도 깨물리는데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하세요. 입속에 혀도 깨물리죠. 밥 먹다가 입술 씹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당연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씹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꺾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회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냥 너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너에게 최선이야. 도덕이나 선보다는 너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점 자체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점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가는 곳은 죄를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법 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합리화시키는 마법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은 누군가를 변호할 때 마법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성격이 그냥 그래. 네가 이해해. 혹은 누군가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격과 인격은 구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나라에 빗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문화가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문화는 아마 성격 같은 걸 거예요. 한국에서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건 손님을 왕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먹고 싶은 것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게 최고의 접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양권에서는 최고의 접대가 이 사람이 내 집에서 자기 집처럼 지내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접대예요. 그래서 서양권에 가면 그냥 네 집처럼 지내. 냉장고 마음껏 열고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해.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편하게 자기 집처럼 해. 이런 문화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격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국가가 관여해서 도핑 문제를 진행한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나라의 국격이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격과 인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무례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루어 가려면 결국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야지 이게 감당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지 못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통일성은 무시되고 다양성은 아픔이 됩니다. 왜 네가 나와 같지 않지?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교회의 예의가 없어져요. 그러면 불편해져요. 어렵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함, 뭐 다른 말로 하면 영성, 뭐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서로 어렵습니다. 인격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지난주에 북클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격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가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은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 같아.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겠지만 계속해서 또한 자라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4절에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만 19세가 넘지 않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만 10세에서 14세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애들이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라고 사회에서 용인해 주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 책임을 아직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 잘못한 것을 오롯이 다 감당하게 돼요. 그것이 성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분별력을 믿는다. 그리고 그런 분별력에 따라 투표하고 책임져라. 왜냐? 넌 성인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거듭나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들을 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가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에 대하여, 각자의 인격에 대하여 책임지지 못하면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책임들이 서로에게 무거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책임들이 서로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이, 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좀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에 좀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서로 돌아보고 누군가 날 사랑하기가 좀 수월할까? 어떤 부분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게 만드는데 어렵게 만들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남이 또 대신 져주고 남이 부족한 부분 또 내가 대신 져주고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짐은 누가 반드시 져야 되고 남의 짐은 난 절대 안 져. 이러면 어려운 겁니다. 그럼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다른 공동체는 결국 통일성과 다양성 안에서 인격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통일된 목표를 가지고 자가 다른 은사 가운데 섬겨가고 다른 선호 가운데 섬겨가는 것이 다른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려면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영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 이제 현수막들을 볼 거예요. 그 현수막에 보통 이제 그 후보자분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분의 이제 공약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뭐 흥미있는 공약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공약을 봤어요. 재난지원금 1억, 매달 150만 원 주겠다는 공약이었어요. 이 공약이 그냥 듣기만 하면 정말 꿈만 같은 공약이지 않나요? 근데 이분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5%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생각에 이게 허황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약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가 그냥 내 원하는 데 살아도 나의 삶이 행복할 거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의 공약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선자 입장에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얼마나 허황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누구도 그 공약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허황됐으니까요.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인격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잘 살 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누구도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허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가 슬퍼할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무엇이 복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나의 인격이 나가야지만 그런 모습이 되겠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거부감이 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좀 더 쉬운 길과 좀 더 수월한 길을 찾는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게으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의 결과가 결국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육적인 인생에서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삶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몸이 되어서 다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